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기도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또한 그 만물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어떤 1년에 한 번 정도 가끔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모든 것을 가장 적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 역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며 그분 안에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육신과 영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음으로 자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의 네 번째 강구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강구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강구입니다. 이제 다 함께 소유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제105문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05문을 제가 질문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튤립이라 부릅니다. 자, 이 튤립이라는 말은 이 칼빈 신학의 5가지 대표 교리에서 이 영어의 첫 글자를 따와서 부르는 것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이 알파벳 T가 가리키는 것은 total depravity, 즉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한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타락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거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따라서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없으며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나 공로 역시 그에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아담에게서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타락한 죄인으로 시작되며 또한 그 원죄로 인하여서 온갖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오직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이후에도 심판과 영원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달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죄인은 결코 자기 안에서 소망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구원받기 위한 능력이나 공로가 있다는 기대도 다 버려야 합니다. 죄인은 오직 자신의 죄와 더러운 죄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죄성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죄인들은 첫째로 이 죄의 책임인 죄책을 지고 있으며, 둘째로 죄의 노예된 신분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은 죄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염된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죄의 책임, 죄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은 곧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지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곧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에게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무능한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순종의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면서 죄의 책임만을 더 쌓아가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을 가리켜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종에 비유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평생 동안 일을 하고 또 일만 해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액수로서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죄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비천한 신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죄인들은 모두 다 죄의 노예가 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죄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자랑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싶어도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의를 행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죄를 행할 자유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에게 완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며 죄에게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의 무능함을 이용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다니면서 죄의 도구가 되게 만듭니다. 죄인은 이러한 죄와 마귀의 이중적인 노예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며 결국 끝까지 노예로만 살다가 자기 죄에 억눌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죄인의 비참한 상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리고 죄에게 노예됐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역겹고 더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오염, 더러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다 죄로 오염되었고 또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은 그의 안과 밖이 모두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할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일부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정의 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 이전에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모든 역사를 예정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분은 그 작정을 이루실 때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결코 인간을 강제로 죄짓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서 그는 어떠한 강제력이 없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오직 그 죄를 지은 아담과 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인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죄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분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그 죄인들, 자, 택하신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예정대로 정해진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인성을 취하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유일한 구속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베풀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노예로 삼고 멸망에 빠뜨리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사람의 전 인격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죄의 문제들은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노예된 신분과 그리고 죄에 오염된 상태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책임, 죄의 책을 모두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겨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바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죄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모든 형벌과 저주와 모든 결과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평생 동안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짐을 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고생의 빵을 먹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인생의 모든 고생과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과 피곤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가난함, 이런 모든 것을 대신 맡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직접 지고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형벌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이 받을 죄의 책임을 모두 예수님께 넘겨 맡기시고 예수님을 형벌로서 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바 죄의 책임을 모두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 평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받아야 했던 지옥의 형벌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죄의 책임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또한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했다 혹은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속전과 속량이라는 표현은 모두 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서 우리를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값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린 피값으로 우리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자, 그 속전은 곧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속전이 마귀에게 지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속전은 결코 마귀에게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마귀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진 상태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의 노예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셨고, 또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되고 인정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입양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오염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던 밤의 만찬 자리에서 그분은 갑자기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오신 이후에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노예들은 곧장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신발을, 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항상 흙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 제자들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죄의 오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자, 이 죄 씻음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온몸이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의 책임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고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발이 죄로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우리의 더러운 죄로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매일 예수님께 가서 내보여야 합니다. 나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 도저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송구스러운 죄들, 이러한 죄의 더러운 오염을 날마다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면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회개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 씻음도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호의와 은혜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항상 정결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기도의 5번째 강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이것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그 용서한 공로를 봐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자신이 받아본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 이웃의 죄를 은혜롭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깊으며 어둡고 끔찍한지를 압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증오와 살인과 같은 폭력을 다 알고 있고 또한 음란과 쾌락과 유흥과 게으름으로 점철된 온갖 정욕을 압니다. 심지어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반항심과 원망, 불신앙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면 알수록 나는 도무지 내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으며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괴물 같은 죄성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모든 내적인 죄를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적인 죄와 그 실체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나의 이 심각한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죄는 기껏해야 그의 겉으로 드러난 죄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우리 이웃들 역시 그 마음속에서 더 끔찍한 죄를 짓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인 죄뿐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우리 이웃의 죄들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범죄 행각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죄를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의 무한한 빚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그 은혜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죄를 범한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알았고 또한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자기 이웃의 죄를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문제를 결코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죄의 빚을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감히 거역했던 그분은 영원한 창조주요 통치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그 하나하나가 영원한 왕께 지은 반역죄로서 영원한 사망 외에는 다른 형벌이 없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참아주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직접 죄의 비싼 대가를 다 치르시고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상황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역사 속에서 극소수의 성도들은 용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단지 조금의 손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불쾌감과 상처를 인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금의 손해조차도 감수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항상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상태를 아뢰고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의 5번째 기도에서 분명히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것 역시 기대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주기도를 모두 가르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곧장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일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남을 용서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양심 속에 끊임없는 불편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많은 손실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용서의 능력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이웃 간에 생긴 이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안에 있는 성도 각 사람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형제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웃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정말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용서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또다시 복수심에 타오르게 되며 또한 용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의 해결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악한 원수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와 그분의 공의로운 판결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아시며 그 모든 불의함을 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는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억울함이나 의문을 그대로 품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원수들의 모든 문제를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 내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 역시 장차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남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고, 혹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겠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성도라 할지라도 장차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물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애초에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 일이 없도록 먼저 우리의 행실을 주의해야 하며, 또한 정말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기도의 5번째 강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며,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역시 화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용서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남을 용서하며 또한 남에게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소유문답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이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회개와 남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짧은 기도문에 정말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임을 더욱더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러한 성경의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계시를 멸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으로 남을 용서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능히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